please stand up? And now we will be reading the scripture from the book of James, chapter 1, verse 1 through 4.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길지 않습니다. 짧은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You may be seated. 자리에 앉겠습니다. 잠시 오늘 스크린이 조금 없어서 불편하시더라도 오히려 말씀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저것 눈에 들어오는 것이 많으면 집중하기가 어려운데요. 오늘은 눈에 들어오는 것 말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에만 우리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전도사님 혼자 와라.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우리가 다른 어떤 구절들보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들고 있는 매일매일, 아니 매주 교회 올 때마다 들고 오시는 이 성경책, 성경에 관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전해주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만이 아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매우 중요한 구절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이 말씀하시는 바,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말씀하시는 바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의 내용에 관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이 쓴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난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말씀하시는 바는 뭐냐면 이 성경책은 그러면 어떻게 사용되어져야 하느냐. 그 내용도 내용이지만 성경책은 어떤 일을 위해 쓰여지는 것이냐. 그것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고 때로는 사람들이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하고 그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 교육하는 일에 쓰여지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쉬운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우리의 행동을 바르게 고쳐주시기도 하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런 일을 위해 성경책이 쓰여진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얼마 전 메릴랜드주 도체스터 카운티에 있는 카운티에서 이 성경을 사용하는 방법이 새로이 개발됐어요. 이 도체스터 카운티 교도소에 있는 수감되어 있던 사람들이 이 성경책을 새로운 방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뭐냐면 이 도체스터 카운티 교도소에 있던 한 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던 두 사람이 탈옥을 했는데요.
성경책 이 겉표지가 두껍잖아요. 두꺼워서 이걸 두꺼운 걸 이용해서 이 감옥의 자물쇠를 열고 탈출을 했답니다. 우스갯소리인데 아무도 안 웃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을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성경의 말씀을. 혹시 여러분 뜨거운 냄비를 받치는데 이렇게 성경책을 아니면 장롱 삐딱한 거 이렇게 수평 맞추려고 이렇게 혹시 고치려고. 어떤 영화에 보니까 이 성경책을 방탄 조끼로 사용하더라고요. 여기다 넣어가지고 총을 팍 쏴도 이렇게 안 들어가요. 실제로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책이 이렇게 두꺼우니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냄비 받치는 데 쓸 수도 있고, 성경책을 장롱 밑에다 수평을 맞추기 위해서 쓸 수도 있고, 감옥을 탈출하기 위해서 자물쇠를 여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성경을 그렇게 사용해서는 하나님의 교훈을 들을 수도 없고, 우리가 잘못된 것을 책망받을 수도 없고,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을 때 그 잘못을 바로 고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의로 교육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집중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여러분? 네. 잘하시는 겁니다. 훌륭한 믿음이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으면 그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니,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실천하면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가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이 성경책이 무슨 마법의 책이라고 생각해 보시죠. 사실 저는 신학교 처음 가서 깜짝 놀랐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신약 시간에, 신약 성경 시간에 개론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교수님이 갑자기 여러분 이 성경책이 어떤 성경책인지 아시냐고 그러면서 갑자기 교실 앞쪽에 있는 그 쓰레기통을 갖고 오시더니 성경책 갑자기 쓰레기통에 확 버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성경책을 어떻게 저기다 버리시고. 이 말씀, 이 책, 이 표지 종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겠죠. 그 교수님의 뜻은. 여러분, 만약 이 성경책이 여러분 마법의 책이라고 여러분 믿으신다면, 마법의 책이라고 믿으신다면 여러분 이 성경책을 어디다가 자동차에다 넣고 다니세요. 그러면 자동차 앞에서 갑자기 트럭이 확 와서 교통사고 날 뻔할 때 이 마법의 책 때문에 트럭이 확 날아갈 줄 어떻게 합니까? 안 되죠. 그죠? 이 성경책을 주술책이나 주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주문의 책이라고 생각하면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없죠. 어떻게 하면 돼요? 머리맡에 베고 자는 겁니다. 잘 때 뭐 악귀가 찾아와도 다 쫓아납니다. 이 성경책이 무슨 물질적인 복을 가져다주는 책이라고 생각하면 복권 사기 전에 또 이렇게 한번 쫙 읽어보고. 어디 읽어야 되죠? 창세기 12장 4절 거기 읽어보죠. 거기 보면 복권의 이름이 나오죠. 복권 이름.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한국에서는 라러리라고 하는 복권의 이름을 미국 영어 발음을 따서 복권 이름을 로또라고 그러죠. 로또다. 성경은 마법책도 아니고 주문을 위한 책도 아니고 복권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차에 넣고 다니거나 머리맡에 베고 자거나 복권 살 때 한번 읽어보거나 그런 책이 아니고, 그 말씀을 읽고 우리의 잘못을 고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 고치고, 잘못 행동하는 것 고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도록 이 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실천의 삶을, 성경을 읽고 실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냥 단순히 머리맡에 베고만 잔다면, 아니 읽기는 읽는데 그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과연 이 하나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느냐? 거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늘부터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현실에서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고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살아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리즈의 제목을 지금 스크린에는 안 나오지만 Faith in Action이라고 지었어요. 앞에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실천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화석처럼 굳어져서 아무도 쓸데없는, 그래서 죽은 것과 똑같은 믿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야고보서를 읽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실천에 옮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의 핵심이 바로 이 행동하는 믿음, 행위하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모두 다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그 믿음을 아주 다양하게 설명해 줍니다. 믿음 중에는 어떤 믿음이 여러 가지 다양한 믿음들이 있어요. 먼저 그 믿음 중에는 어떤 믿음도 있냐면 작은 믿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에는.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어오던 베드로. 근데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풍랑을 보더니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물속으로 빠져들어가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확 잡아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이때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믿음은 비록 그 사이즈는 좀 작더라도 그 안에 생명력이 있어서 큰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비록 겨자씨 한 알만큼 작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그 겨자씨가 갖고 있는 생명력처럼 그 왕성한 생명력을 만약 갖고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그런 믿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생명력 있는 믿음은 그냥 가만히 멈춰있지 아니하고 때로는 자라기도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 보면 자라는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믿음은 자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란 믿음은 더 풍성해져서 병든 사람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한 백부장에게 그 백부장의 믿음이 하인의 병을 낫게 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병을 낫게 하였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우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자신들의 혈육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조차도 이만큼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너무나 크고 생명력이 있어서 자기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 굳이 우리 집에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나도 사인을 거느리고 이리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면 가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만 하시면 내 집에 있는 하인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었던 그 백부장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큼 큰 믿음이 내가 본 적이 없다 할 만큼 큰 믿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코멘트도 많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들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입히시고 먹이십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우리 키가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벌거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경고하시면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먹고 사는 문제들에 대해서 노심초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 두려워 걱정하는 것, 그 믿음을 보시면서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면서 걱정하셔요. 또 사도 바울은 믿음이 약한 자들에 대해서도, 약한 믿음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그 사람들의 행동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휩쓸리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끝까지 잘 믿으면 되는데 그것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사람들을 대하여 사도 바울은 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8장 10절과 11절에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런 믿음이 없는 것에 대한 성경의 경고들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두려운 경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은 믿음에 대한 경고예요. 교회는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야고보서를 강의합니다. 그리고 그 시리즈의 제목이 Faith in Action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죄송합니다. 여러분 잘 믿고 예수님을 잘 섬기는 분들이시지만 제가 이 설교를 왜 준비했겠습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얘기하시면서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으세요. 혹시나 성도님 다칠까 봐. 저는 그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설교를 왜 해요? 그런 사람이 없는데 왜 그런 설교를 하죠?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오늘 제가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결국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믿음이 있다고는 하나 죽은 믿음을 가진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은 믿음에 대한 말씀이 바로 오늘 야고보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 오늘 여러분 본문 읽으신 본문에 조금만 뒤로 넘겨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그리고 바로 2절 뒤로 3절 뒤로 넘어가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는 하지만 믿는 자로서의 삶이, 믿는 자로서의 행동이, 행위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쓰는 데비트 카드입니다. 은행 카드예요. 꺼냈을 때 벌써 바로 이해되신 분들은 감사합니다. 제가 이걸 꺼냈을 때 벌써 이해되는 분이 있으실 줄 압니다. 여러분 제가 이 카드 안에, 여러분 카드 이거 찢으면 이 안에 돈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 들고, 제가 비록 캐시는 없을지라도 이거 들고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죠? 이거 긁으면 은행에서 그 음식점으로 돈이 갈 거라고 저는 믿고 그 믿음 가지고 이거 들고 음식점 가는 거죠. 음식점의 주인도
제가 캐시가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팁 줘야 되나요? 캐시도 팁 줘야 되나요? anyway, 이걸로도 줄 수 있죠. 그죠? 음식점 주인도 제가 돈이 아무것도 없다 하더라도 이거 한번 긁어주면 음식점 주인은 저에게 음식을 줍니다. 왜요? 은행에서 자기 가게로 돈이 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카드를 들고 있어요. 저도 배가 고파서 하루 종일 쫄쫄쫄 굶었습니다. 집에 밥 한 톨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와이프와 아이들이 다 굶어 죽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카드는 들고 있어요. 이 안에 은행 계좌 안에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사 먹지도 않고 그로서리 가서 그 음식을 사지도 않는다 그러면, 그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제 믿음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은행에서 돈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이걸 들고 음식을 사는 거예요. 지금 제 얘기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고는 하는데 만약 그 믿음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은 있는데 행동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애시당초 믿음 자체가 없는 것이고, 아니면 그 믿음이 아예 죽어버려서 화석처럼 굳어져 버렸거나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아,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성경을 읽고, 그냥 성경을 읽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고 끝나지 말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면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믿음 있다고 말하지 마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책망을 받고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고치고 우리가 의로 교육을 받게 되듯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증거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쟁이다 라고 하는 이 별명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니까 얻어지는 별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별명을 얻는 거예요. 예, 물론 교회 잘 나와야 돼요. 교회 안 나오고 어디서 예수님 말씀 듣겠습니까? 제 강조점을 여러분 이해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설교 시리즈를 Faith in Action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되고, 또 반대로 우리의 믿음 있는 행동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에요. 저는 오늘날 설교 시간에 가끔씩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날 한국 교회, 또 심지어 미국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교회들이 계속해서 불신자들에게 공격을 받아요. 기독교는 개독교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나을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서 공격을 받습니다. 저는 그 공격을 받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지만, 성경책은 열심히 끼고 다니지만 그 성경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올 때 장롱 위에 있는 성경책 하나 딱 꺼내서 먼지 툭툭툭 털어가지고 끼고 오는, 성경을 한 번도 제대로 읽어본 적도 없고, 성경을 읽어봤어도 그 말씀대로 살아본 적도 없고, 그 말씀이 과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여기면서 그 말씀 따라 살아본 적도 없으니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나갑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누가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줘라, 대접을 받기를 원하면 대접해 주어라,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주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모든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들을 제대로 힘써서 지켜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성도들을 욕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어요? 적어도 믿는다면 나보다는 좀 더 거룩하고 나보다는 좀 더 행위가 바르고 나보다는 좀 더 말과 행실이 더 나은 사람일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예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한 유명한 교수님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끝까지 불신자로 죽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 하나가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라는 책이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이 불신자에 대해서 막 또 욕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그 책을 내용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은 안 계시다. 존재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그 행실에서 아무런 믿음이 드러나지를 않는다.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 삶이, 그 행동이 드러나지 않는데,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이 드러나지 않는데, 훨씬 더 윤리적인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예수 믿어야 되느냐? 요지가 그거예요. 물론 저는 러셀이 야고보서를 제대로 안 읽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위대한 발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통해 드러나게 되어 있다. 우리의 믿음은 행위와 철저하게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위도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이 말, 이 발견을 야고보 사도가 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것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지난 한 주간 저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역시 야고보 사도니까 이런 진리들을 발견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야고보서를 쓴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라고 하는 그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동생이 있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누구죠? 육체적인 부모님은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식을 치르기 전에, 엄격히 말하면 결혼식 중이지요, 사실은. 처음 정혼을 하고 마지막 결혼식이 끝나는 그 사이지요, 사실은. 어쨌든 두 사람이 합방을 하기 이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마리아의 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낳았어요. 그리고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는 결혼해서 살았죠.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그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들의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도 요셉인데 아들도 요셉인 것 같죠. 시몬, 유다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생각하건대 아마 야고보가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 그래서 나머지 예수님 외에 다른 형제들 중에 맨 맞이, 둘째 아들이 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지 않을까, 요셉과 마리아의 둘째 아들이 야고보가 아닐까 추측해 봅니다. 제가 이 믿음과 행위에 대한 말씀을 한 것이, 믿음과 행위는 떨어질래 뗄래야 뗄 수 없다는,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행위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그래서 행동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판단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을 야고보가 했다는 것이 너무나 은혜가 됐어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여러분 뭔가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메시아인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죄를 사하는 사역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언니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동생이, 여러분의 오빠가 하나님이래요. 믿어주십니까? 차라리 알링턴 시장님이 하나님이라 그러세요. 차라리 그게 더 믿어지기 쉽죠. 내 가족이 하나님이라 그러면 더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저도 우리 형이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된다 그러면 못 믿을 것 같아요. 도저히. 게다가 이 야고보의 형 예수님은요, 야고보와 같이 살 때 여러분 하나님 같은 모습을 보여준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다시 말해서 동생 야고보의 눈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나이가 들었죠. 아마 요셉과 마리아는 나이가 50이 거의 다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이면 50도 한참 나일지 모르지만 당시로서는 참 많이 나이가 들었을 겁니다. 아들 맞이인 예수님이 아버지 요셉의 목수 일을 이어서 이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난 20-30년 열심히 길렀잖아요. 요셉과 마리아. 그러면 이 예수님이 좀 그 가업을 이어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부양하면서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 형님이 결혼도 안 해요. 돈도 안 벌어요. 그리고 맨날 혼자 중얼거리는 이야기를 안 들어보면 자기가 맨날 하나님이라는, 세상을 구원할 거라는 그 말을 어떻게 믿어요? 같이 먹고 자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화장실 가고, 그런 형이 세상을 구원할 거라는데 그게 믿어집니까? 그게 안 믿어지죠. 좀 형이 가업을 좀 이어서 집안 형편이 좀 펴졌으면 좋겠는데 조금 지나니까 형이 가출을 해요. 집을 나가요. 가족들을 위해서 좀 살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출한 형이 아예 저 멀리 아니면 큰 도시로 나가서 로마나 예루살렘이나 이런 데 딱 가가지고 거기서 세상을 구원할 만한 어떤 조직을 딱 일으키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갈릴리로 다녀요.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면서 어부들과 사는, 같이 다니는 사람들이 세리 이런 사람들하고 다닙니다. 동생 야고보가 봤을 때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명절이 됐어요. 6월절이 명절이잖아요. 명절이 돼가지고 형을 만났습니다. 가출한 형을 만났어요. 그래서 동생들이 권면을 합니다. 형, 갈릴리에서 다니지 말고 세상을 구원한다고 나갔으니 기왕이면 좀 먼데 좀 가든지 중요한 도시를 좀 가시지요. 제 말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기에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로라. 세상을 구원한다고 나간 형, 갈릴리로 다니지 말고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형을 알아봐? 좀 유명한 데로 좀 다니고 형 자신을 좀 드러내보지. 왜 그렇게 숨어서 어부들하고 세리들하고 그렇게 다니냐고. 왜 그랬다고요? 야고보조차도 예수님을, 형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다. 형을. 아유, 저러다 말겠지. 우리 형 어려서부터 조금 4차원이었는데 좀 이상했는데 저러다 말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조금 지나니까 더 흉악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경건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형을 잡으러 다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더 지나니까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됐다고. 아니 혼자 잘 죽으려면 혼자 죽지 왜 십자가에까지 달려요? 십자가에 달리면 그 가족들도 숨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독한 사람이니까. 국가의 배반을 일으킨 반역한 사람들과 비슷하게 취급을 해요. 숨어 지내야 돼요. 그 소문이 나기 전에
야고보는 형의 그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어머니 모시고, 어머니는 맨날 마리아 엄마는 맨날 형 걱정이거든. 집 나가는. 니네 형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 엄마 뱃속에서 났으면서 왜 이 형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냐고. 그 형이 걱정된 마리아는 야고보 그러지 말고 우리 형 찾으러 가자. 형 찾으러 가자. 그래서 형이 있다는 곳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에 그 기록이 있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야고보 보기에 답답할 노릇 아닙니까? 애써서 엄마 모시고 찾아갔더니 형이 그냥 어머니 오셨어요. 그래서 잠시 자초지종을 좀 설명해주고 자기가 왜 이러고 사는지 설명이라도 좀 해줄 줄 알았더니 그러지는 않고 문전박대하는 거예요. 자기를 낳고 길러준 어머니를, 목숨 걸고 낳아준 어머니를, 그러면서 자신들의 제자들, 그 어부들, 그 세리들을, 그 사람들을 자기의 어머니고 자기 가족이라고 하는 이런 배은망덕하고 불효자식이 어딨어요. 야고보는 내 다시는 형 안 본다. 다시는 형 안 본다. 그 형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눈에 가시처럼 형을 지켜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드디어 일을 냈습니다. 로마 정부의 형을 고발하고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예수님 형을 죽인 겁니다.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 야고보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었기 때문에요. 예수님을 자기의 형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고보의 삶에 완전한 아주 획기적인 큰 벼락과 같은 일이 생겨나서 야고보의 삶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변함이 언제 이루어졌을까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형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야고보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형이 내 어머니 마리아의 아들인 줄만 알았는데 어렸을 때 봤던 그 형이 정말 이제는 정말 살아요. 아니 죽었는데 어떻게 내 눈앞에 나타났지?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기록이 있어요.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 이게 바울이죠. 바울에게도 나타나 보이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 동생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 맞다. 너는 나를 형인 줄 알았겠지만 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내가 지금 이렇게 부활해서 너희 앞에 나타나 있지 않느냐. 너는 나를 죽었다고 믿지 않았느냐. 그러나 나에게 부활했다. 내 안에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이제는 더 이상 형이라고 믿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기둥이 되었어요. 그 전까지는 형이 믿고 야속하고 때로는 불쌍해 보였는데 아니 이제는 정말 하나님 같아졌어요. 형이 평소에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더니 지금 부활한 형을 보니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집니다. 이때부터 야고보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형을 원망하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형인 예수님을 참된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선교 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야고보와 다른 사도들에게 문안하였다는 구절이 나와요. 아마 야고보는 그 언행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진정한 변화를 일으켰고 그 변화를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야고보가 이때부터 얻어진 별명이 있어요. 수시로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죠. 이 야고보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어요. 형인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형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님의 아들인 그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살았다면, 그 기도하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면, 그래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역을 일으키셨다면, 예수님, 내 형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다면 나도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또 무릎을 꿇었는데 그 무릎이 얼마나 많이 꿇었으면 낙타의 무릎처럼 변형해 버렸다고 해서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 큰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예수님이 나의 형이었다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야고보는 자기의 편지를 받을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시오. 나는 예수님의 동생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바뀌니까 말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그동안 철없는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모든 사도들 가운데 리더가 된 야고보로 바뀌어집니다. 이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어찌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나도 우리 형을 그저 단순히 예수님을 형이라고 믿고 속썩이는 아들이라고 믿었을 때는 나도 아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저 평범한 사람에 속했습니다. 내 속에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를 통해서 어떤 행동의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나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동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제 종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믿음이 변하니까 자기의 정체성도 바뀌고 행동도 바뀐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저는 닥터 핸드릭 크레이머라고 하는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인도네시아에서 약 25년간 선교 사역을 하신 분입니다. 이분이 선교 사역을 마치고 고국인 네덜란드로 돌아가셨을 때 그 당시 네덜란드에는 독일의 나치 정권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기도 하였고, 사실 그 당시 독일군들은 나치 당원들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도 잡아 가두기 시작했습니다. 점차 사태가 악화되어 가면서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이 크레이머 선교사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힘과 용기를 줄 말씀을 달라고 했습니다. 어느 늦은 저녁에 숨죽여서 살고 있던 몇몇 그리스도인들이 이 크레이머 선교사님 집에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 이웃 몇 명이 어제도 질질 끌려 잡혀가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마 가스실에서 하나의 실험 도구가 되어 죽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몇 명은 오늘 낮에 독일군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숨어 있다가 이 밤에 당신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크레머 선교사님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말해줄 수 없습니다. 도망가라고, 숨으라고, 아니면 당당하게 잡히라고, 어떻게 하라고 말해줄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이 누구인지는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선교사님은 성경책을 들고 펴서 설교를, 아주 짧은 설교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참으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들을 부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본따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모든 해답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선택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분명해지고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섰을 때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의 행동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없다면 바라건대 앞으로 약 12시간 정도 되겠죠. 12주나 13주 정도 시간 동안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생명의 예수님 앞에 내어놓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